여러분, 혹시 오늘 일이 너무 잘 풀려서 행복하신가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신학적으로 볼 때 당신의 그 완벽한 성공이야말로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야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이죠.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하고도 짐승이 되어버린 한 왕의 기괴한 이야기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오늘 밤 제발 저를 좀 낮춰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체 무엇이 그 위대한 왕을 짐승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기적을 경험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 믿습니다. 불치병이 낫거나 사업이 대박나면 평생 하나님만 잘 믿을 것 같죠? 하지만 인간의 망각은 기적보다 힘이 셉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그는 이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불 속에서 타지 않는 친구들을 보며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은혜는 이벤트였을 뿐 그의 일상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신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응답받을 때만 할렐루야를 외치고 화장실 나올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기회주의적 신앙에 빠져있진 않나요? 그런데 이 고집불통 왕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축복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은 꿈을 꿉니다. 땅 중앙에 하늘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열매는 풍성하고 들짐승과 새들이 그 그늘에서 먹고 쉽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성공의 상징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감시자가 내려와 소리칩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 와라. 단 뿌리는 남겨도 돼. 철과 놋줄로 묶어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그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으로 바꿔 7대를 지나게 하리라. 이 꿈은 단순히 무서운 꿈이 아닙니다. 우주의 주권자가 보낸 마지막 최후 통첩이었죠.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왜 한순간에 베어짐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들은 왕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왕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박수와 술객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당신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직언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죄악을 씻으라고 말이죠. 그러면 혹시 이 심판이 미뤄질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치지 않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벽 끝에서도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믿으면 절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은 다니엘의 경고를 듣고 변했을까요? 아니면 비웃었을까요? 하나님은 12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느부갓네살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세운 이 제국이 얼마나 견고한데.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거닐던 왕은 취해버립니다. 술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이여. 이 거대한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세운 것이 아니냐. 내 영광을 보라. 이 문장이 마침표를 찍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권이 내게서 떠났다. 은혜를 내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심판의 시계바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치시는 방식이 왜 하필 미치는 것이었을까요? 죽이는 것보다 더 처참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즉시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화려한 비단 옷 대신 거친 털이 돋아나고 산의 진미 대신 소처럼 풀을 뜯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우광청교 외인 DHROPI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소라고 믿는 정신질환이죠. 왕의 손톱은 톡수리 발톱처럼 변했고 이슬에 젖어 살았습니다. 어제까지 신처럼 숭배받던 자가 오늘 길거리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본능만 남은 짐승과 같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은 이 처참한 광경이 저주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신학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대체 왜 짐승이 된 것이 축복일까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짐승의 시선으로 땅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찬양하며 영원히 사시는 이를 존경하노라. 땅만 보던 짐승이 하늘을 보는 인간으로 회복되는 찰나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분은 누구든 자기 뜻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임을요. 자존심이 완전히 가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주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회복된 왕에게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신이 돌아온 왕에게 신하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의 위험은 이전보다 더 커졌고 왕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느부갓네살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나의 영광을 외쳤지만 이제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명성하노니 그의 일이 다 참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이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낮추심을 온몸으로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실패와 추락이 그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온전한 인간으로 빚어낸 것입니다. 고난이 끝난 뒤에 남은 것은 화려한 바벨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경외심뿐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가 구원받았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죽었고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소름 돋는 경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짐승이 되기 직전의 느부갓네살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내 성공을 빛내줄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밤 당신의 거대한 나무를 스스로 베어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짐승이 되어 소처럼 풀을 뜯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